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표어를 갖고 2024년도를 저희가 달려갑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명의 여러분의 제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1월 달에 시작할 때에 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두셨던 그 사람들을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뽑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해서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특히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지만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것, 제자로 쓰임 받는 것 참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도 밤새도록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은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중얼중얼 하신 것이 아니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화하신 거예요. 상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그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12제자는 참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계실까? 오늘 이 시대도 제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누구를 마음에 두시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누구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저분일까? 이분일까? 바라보지 말고 바로 나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주여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가 누굽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세관이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이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장소, 그런 기관이 세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던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세관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세금 제도가 있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는 국세청이 있고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물어요. 세금을 이제 내야 됩니다. 저도 세금을 이제 납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세리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시고 이 항의를 합니다. 맹렬하게 비난을 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당시의 세리들은요, 함께 식탁에 앉지도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밥도 먹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죄인의 부류로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기들과 창녀들과 같은 종류의 죄인들로 동등하게 취급받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세리를 당시 사람들이 미워했고 상종하지 못할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죄인 취급을 했을까? 이 당시에는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부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보내고 총독부 비용으로 쓰고, 또 여기에 또 유대 사회를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줬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통치할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왕들을 세운 거예요. 그 분봉왕 정부를 위해서도 세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할당이 되는데요, 할당된 세금을 이제 세리들이 거두어 드리는데, 이진경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세리는 이 당시는 국가의 관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국세청에 있는 분들은 다 국가의 관리들이죠.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 그런 공무원 제도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고 국가로부터 세리직을 임차한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진경 교수는 신약학 교수인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관을 개설하고 이 지역 세금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총독부에, 그리고 분봉왕의 이 정부에 그들이 할당한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할당한 얼마큼 내라고, 얼마큼 거두어 드리라는 세금에서 몇 프로를 더 붙이는 거예요. 1억을 거두어 올려라 하면은 1억 한 5천, 1억 2천, 1억 3천을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 3천, 5천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착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공권력이 있어요. 배후에 로마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공권력이 밀어주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강제로 징수하고 그리고 때로는 착취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이요, 이렇게 미움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많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걸 안 낸다면, 못 낸다면 막 이 강압적으로 이를 거둬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이런 취급을 받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바로 마태가 그런 세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원래부터 자신이 그런 직업,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세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마태의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레위. 그러니까 원래 마태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레위였다는 거예요. 레위. 근데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자, 이 레위 지파는 어떤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막의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하고 거기서 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질로 그들이 이제 공급받고 그래서 생활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된 지파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마태의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때 레위라는 이름을 줘준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는 앞으로 레위처럼 되라. 레위 지파처럼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염원을 가지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줘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소원이나 꿈대로 되지 못하고 부모의 소원대로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미움받는, 가장 혐오스러운 세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원래 꿈꾸던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인생을 내가 살아오셨는지, 내 인생은 정말 잘 살아오셨는지, 지금 현재 내 삶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부모님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는 레위처럼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격려받고 이렇게 이 교훈을 받았는데 막상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 돼서 지금 돌아보니까 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리가 돼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자기 동족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그래서 점점 자신의 부가 쌓여가고 좋은 집이 생기고 또 많은 땅이 생기고 많은 물질이 여러분 쌓여가는 걸 보면서 마냥 기뻐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간략하게 마태는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는데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일어나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을 한 주석을 보니까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문법이나 이런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해석해 보면은 좀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준비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아무 뒤돌아보지 않고 아멘하고 예하고 여러분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른 그 결단의 순간이 일어나기까지 마태의 마음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그 직업을 버렸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심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 마태의 마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그동안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다 양심의 여러분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면요 다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 마태도요 세리의 일을 하면서 아마 많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레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태 이 레위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여러분 이 나중에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한 100회 나온다는 거예요. 100번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세리 마태는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성경을 연구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도 이미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받기 이전에도 마태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자기의 이름이 레위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이 레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역할은 뭡니까? 말씀에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날카로운 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심령, 이 말씀은 칼처럼 우리 영혼을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숨은 뜻과 나도 알지 못했던 이런 내 마음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드러내는 거,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양심의 고통과 함께, 양심의 고민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허물이구나, 이런 인생,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마태는요 많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생을 살까, 이런 마음의 그런 이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됐을 거예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오늘 9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랐다고 했죠.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자기의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이,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 마태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을 고민하고 자신을 깨닫고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세리가 한 고백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세리 마태의 그동안의 양심의 그 가책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리 마태의 심정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종종 남들이 볼세라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의 몸을 가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의 앞에도 서지 못하고 저 구석에 서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세리 마태의 여러분 고백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이걸 외면하지 마시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양심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두드릴 때가 있어요. 또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내 영혼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치고 내 삶을 터치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처럼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이 마음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마태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6절에는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여러분 마태가 근무하는 일하는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늘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그 소식 가운데 어떤 소식이냐?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죄를 사는 권능, 권세를 가졌다 하시면서 네 죄 사함 받았는데 이 말씀 많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마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총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은 함께 같은 길을 가자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던 마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소외시켰던 마태, 버림받았던 마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번민 가운데 살던 마태인데 주님은 오셔서 마태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마태야,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을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미 마태는 이 마음의 고민과 양심의 가책과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지금 준비가 된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세리 마태는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니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마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된 일생을 이 마태는 살게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기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초신자도 있고,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또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이 고민과 이런 마음의 새로운 마음을 갖고 교회 오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수님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제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나와 같은 길을 가자.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 따르게 됐는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마태는 자신의 일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똑같은 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누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아마 마태는 자기의 일이니까 구태여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누락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 더 자세하게 마태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뭐를 버렸을까요? 로마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총독의 권위 힘을 버린 거예요. 그동안 총독의 힘을 얻고 로마의 힘을 얻고 또 분봉왕 헤롯의 힘을 얻고 권세를 부리면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힘이 되고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태는요, 물질을 버린 거예요. 자기 꿈을, 육신적인 목표를 버린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린 거예요. 이 당시는 빈곤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거의 빈곤한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튼튼한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펑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이 마태는 버립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이 삶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맨 처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웬일이니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 이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믿음생활 하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왕 대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신 예수, 구원의 예수,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광을 이 마태는 이제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면요,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길을 믿어야 돼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다니지 않았던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무디 성경학교 대학을 세우고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까? 한 번은 토레이 박사와 담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토레이 박사님,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높은 건물의 창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신다 해도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뛰어내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괜히 가서 건물에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문제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무디와 함께 복음사에게 평생을 동역하며 힘이 되어준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아이라 생키는요, 복음성가 작곡가이고 성악가예요. 찬양을 잘하는 이 성악가였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찬양이 많이 있는데, 찬송가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가 잘 부르는, 많이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생키가 작곡한 찬양들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 직업이 뭐였는 거 아니? 마태처럼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관원에 다니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은행을 운영했고, 이 생키는 세관원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31세 때에 무디를 만납니다. 이 생키를 만난 이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난 당신을 18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인물을 나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거예요. 이런 무디의 부름에
초청해 생기는 결단합니다. 이분이 중견 세금 관리원으로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연방정부 관리로서, 이 국세청의 세무관리로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무디와 함께 하면서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무디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그래서 무디가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된 것은 생키의 도움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빛나는 찬양을 남기고 은혜를 끼치는 인물이 됐을까요? 자신의 삶을 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좀 한 번의 일생에, 한 번의 생애인데,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하면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걸 버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 역사에 마태처럼 생기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대요. 가까스로 나무가지 하나를 잡게 됐어요. 이걸 놓치면 목숨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요, 밤새도록 축을 하고 정말 이 나무 가지를 잡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힘을 쓰면서 이제 버티게 됐습니다. 누구도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녘이 됐을 때 이제는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도저히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고 서서히 주변이 밝아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나뭇가지와 땅 사이가 50cm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손만 놓으면 편안히 안착이 될 터인데 그것도 모르고 절벽인 줄 알고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은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려도 되거든요. 놔도 되거든요. 마태가 놓았고 생키가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더 위대하게, 더 값지게 쓸 터인데 우리가 그걸 못 놓아서,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깊은 은혜 바닷속으로 못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뭐를 놓아야 될 것인가, 나는 뭘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놓으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진짜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뭐를 놓아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구하시는 가운데 놓을 걸 놓으시고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창기와 같은 부류인 세리들은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용납이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고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니까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리 마태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동족들이, 이웃들이 같은 동족이나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밀쳐 내침을 당했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마태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 병든 자 버리라는 세상의 아우성을 아니란 거예요. 나는 의사로 왔다는 거예요. 저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원한다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호세아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악을 행하고 핏자국으로 가득 찼고 강도 때처럼 사람을 제사장들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사회가 됐느냐, 왜 이렇게 참혹한 이런 이 비인간적인 사회가 됐느냐,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의사의 마음입니다. 치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흠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배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은 인애, 사랑의 마음이에요. 남들이 다 배척하고 버려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버리고 예수님 버리면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은 버려도 우리 교회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다음 장 2절 3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마태가 기록해 놨어요. 여기는 한 장 넘기면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2절 3절 4절 10장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세리 마테라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 써놓습니다. 12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세금을 책임진 여러분 곳이 어딘 거니? 가버나움에 세관원이 있었고 가버나움의 세관원에서 갈릴리 지역을 다 세금을 담당했어요. 거기에 누가 일했습니까? 마태가 세관원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으면 마태가 쫓아와서 세금 내. 돈이 좀 못 잡았는데 안 돼. 세금 내. 갑적으로 세금을 걷어갔을 거예요.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미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세리 마태가 여러분 제자들 이름에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버렸지만 예수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인, 분명히 자기가 세리인, 다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였지만은 세상은 바리새인은 버리고 유대사인은 버렸지만 이 예수의 공동체는 나를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우리는 품어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잡아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마태가 얼마나 평판이 안 좋습니까? 못된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반역자, 배신자. 여러분, 아무리 평판이 안 좋아도 주님은 그분을 치료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처럼 마태가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나에게 준 것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었고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도 알지 못하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고 아픔을 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받아줬고 교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여러분, 동역하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을 가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처럼 일어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가 있는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치료자의 마음, 의사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세리 마태가 들어갔듯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